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설교자를 긴장시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정치 얘기를 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이건희 목사가 오늘 국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희 목사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판정관으로 앉으려 하는 분들 있으면은 마음을 고쳐 잡수시길 바랍니다. 또 저 이건희 목사는 여당일까 야당일까? 여러분 제가 무슨 당으로 보이십니까? 예? 네.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한데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당이에요. 예당이 뭐예요? 예수님당. 예수님당이에요. 또 색깔로 봐서 이제 6.13 선거가 앞에 있는데 모당은 파란 거, 모당은 또 빨간 색깔 이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일부러 빨간색을 안 했어요. 파란색도 안 하고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보라색.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온 거 제 아내에게 한번 보여주고 검열 받는 건 아니고 좀 까다로운 주제라서 당신의 생각이 어떤가 하고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두에 이렇게 읽어보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여보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합천 색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합친 건 아니고 저는 보라색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의 색깔로 생각을 해요. 원래 보라색은 부활의 색깔이에요. 제가 부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경 써서 보라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국가에 대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이 말하는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국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가 뭡니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다 배웠죠. 국가의 3요소 뭐죠? 국민, 또 영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모인 것이 국가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온 것은 국가예요. 나라 국자에 집가자를 썼더라고요. 좀 이번에 좀 새롭게 그것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라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국가에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가족처럼 그렇게 혈연 동맹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국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아실 텐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또 땅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늘에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늘나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12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와 원수와의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3장에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예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본문이 7절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국가의 뭐에 대해서요? 권위, 다른 말로 권세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국가의 뭐요? 기능.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권세, 권세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권세들이라고 그랬고 어떤 경우는 권세, 단수 복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권세들은 복수예요. 그 말은 권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세는 어떤 특정한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권도 권세고 또 그 정권의 집권자들, 정권자들도 권세입니다. 근데 많은 권세 중에서 가장 총칭의 권세가 뭐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가 가장 큰 권세예요. 오늘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이 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은 뭐다? 국가다, 국가. 국가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국가의 권세들이 여러 가지인데 권세는 여러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는 선한 권세도 있고 어떤 권세는 악한 권세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정권은 굉장히 훌륭한 정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권도 있어요. 또 어떤 정권은 굉장히 강해요. 카리스마가 강합니다. 뭐 북한의 정권은 굉장히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정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쿠데타 몇 달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경우도 봅니다. 정권, 권세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그 권세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명령형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형 동사가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에요.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은 인칭이 2인칭이잖아요. 네가 알라라는 거예요. 너 공부해라 라는 거잖아요. 공부해라는 것은 네가 공부해라는 건데 3인칭이에요. 3인칭은 뭐예요? 그로 공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명령을 간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간접 명령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직접 명령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강압과 강제의 면이 강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 원래 복종이라는 것은 굴복입니다. 굴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복종이고, 이것이 굴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복종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정권이나 그리고 어떤 개인 대통령 그 주권자들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자꾸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호불호, 어떤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권 그리고 집권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방색이라든지 또 혈연의 관계라든지 젊은이 또 기성세대, 이런 것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왜 집권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어서? 세계관이 같으니까? 뭔가 좀 나하고 통하니까? 코드가 맞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권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권세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와 정권에 대해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그 권위를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 대상이 누구예요? 경찰관. 이상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차 보면 이상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근데 여러분, 덤프트럭을 모는 그런 분들 보면은, 이야, 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또 트럭 모시는 분들은 체격도 좋고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다. 근데 여러분, 그 덤프트럭 모는 분들도 경찰관, 요즘 경찰관 여기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요즘의 경찰관들은요, 너무 애띠게 생겼어요. 야, 저 범인이나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덤프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 체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애띠게 보이는 경찰관에게 순종해야 돼요. 호로로 하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 돼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경찰관 자신의 권위입니까? 국가가 준 권위입니까? 이렇게 큰 답이 나올 줄 몰랐네요. 국가가 준 권위죠. 여러분, 집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권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게 다음 문제예요. 그 정권, 나라는 권위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내가 그분에게 그 정권에 순종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나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그 국가와 정권과 집권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2절은 1절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스리면 어떻게 안 되는 줄 알아? 이 거스리는 것은 뭐예요? 반항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불복종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국가와 집권자의 권세에 불복종하면 결과는 뭐다? 심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벌이죠.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 3절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3절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국가와 나와의 권세, 나와의 관계에서의 선행이 뭐겠습니까?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악행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게 뭐다?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명령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면에 내가 국가나 집권자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나도 편안해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면 목장이 다 편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분 꼭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평안이 깨쳐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국가와 그리고 정권과 뿐만 아니라 집권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절까지 그렇게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부터는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국가의 기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80년대 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늘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시국 정치 참여였습니다. 학교만 가면은 뭐 데모하는데 제가 속한 교회 보수적인 교회고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은 항상 데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에게는 참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뭐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권세에 복종해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집권자든 그 집권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 그는 한 나라의 집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정권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우. 만약에 그가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대통령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대통령이고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네로 황제 같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로 황제. 여러분, 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집권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다 종이 아닙니다. 선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어요. 그러나 종은 종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떠한 집권자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오늘 우리 이건희 목사님이 김정은이 하나님의 종이래, 말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집권자를 잘 뽑아야 돼요. 6.13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꼭 선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산이동이 우리 신일교회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삼아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그랬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노예 제도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노예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이러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뽑아놨지만 그 뽑은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사람을 두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진리의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에요. 국가의 권위가 있지만 국가가, 집권자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집권자가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민 불복종.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 명령과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치되면 용기를 가지고 불복종하는 거죠.
일례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점점점 증가하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가족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산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명령에 모세의 부모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궁궐에 들어갔는데 그가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러 마시라 했는데 거부합니다. 나 안 먹겠습니다. 나 마시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거부해요. 여러분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합니다. 전국의 120도의 모든 집권자들이 일제히 절을 하는데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죽는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유리창을 열어놓고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집권자들의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무슨 뭐 체제 전복을 한 게 아니에요. 정권을 어떻게 뒤집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상충되고 그리고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우리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그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잖아요. 나치의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을 때 사실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다 눈 감았었거든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항거합니다. 만약에 어떤 미친 트럭 운전사가, 오늘 트럭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그 트럭 기사가 미쳤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에 악셀레를 밟아가지고 돌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는 거죠. 나치가 이렇게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 히틀러가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항거한 거예요. 그 항거로 인해서 그는 순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 5절 말씀이 제가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나돈니 버돌수의 용법이에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왜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권위는 인정하지만 명령에 불복종하는 시민 불복종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내가 벌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을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그 국가의 권세와 명령과 법에 만약에 항거한다면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동성애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권에 상관없이 분명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뜻에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우리가 그것은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항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은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조세가 나오고 그리고 관세가 나와요. 조세와 관세는 달라요. 조세는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내는 세금이 조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관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할 때 내는 게 관세예요. 중요한 것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데 정직하게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까우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웃기만 하시고. 우리 직장인들 여기 계신데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 내는 거 아까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해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목사님은 많이 안 내니까 그런 말 하죠. 네. 저는 많이 내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집권자들, 권위자들을 존경합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존경할 만해야죠. 아닙니다.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3인의 그 독립선언문 기초하고 그 중에서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1운동 할 때 그 3.1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들 중에서도 장로교인들이었어요. 장로교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보 조약이 체결이 되고, 사실 이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사실도 국민들은 대부분 몰랐대요. 그때 길선주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장로의 총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갔습니다. 이 기도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상동 감리교에서 청년들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도끼를 메고 궁궐의 조정에 찾아가가지고 이 조약을 폐기하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회하고 도끼 들고 청와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 의무를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 국가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그리고 존경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